한 주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은 오늘 토요일이지만 교회 근처에 회사들은 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주차하신 분들 가운데 일찍 일하러 오시는 분하고 충돌될 자리에 주차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미리미리 차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8시 20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주차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하실 수 있겠다 싶으시면 빨리 나가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인데요.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요.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낳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에덴은 작은 동산이었으니까요. 에덴에서만 다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음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내가 창조한 모든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개발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에덴을 넘어서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주신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깨뜨리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후손들을 낳고, 그 믿음의 언약의 후손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완전히 완성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가 계신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을 창조하셔서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이루어 가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비전이 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배반을 하고 백성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더 지혜롭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길을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에덴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거부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백성이 없는데 왕이 혼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나는 그날 하나님께서도 에덴을 떠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에덴에서 쫓겨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 사건을 통해 에덴에서 무너졌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다 보았다.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들이 다 보았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했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먼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지지 않았으면 이집트의 강력한 세력 하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에 우리는 붙잡혀서 그 죄로부터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운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력하게 누르는 이집트의 군사력 앞에서 평생 종살이하며 인생을 착취당하며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해방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똑같은 조건을 대십니다. 나를 왕으로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듯이 자유의지를 주었듯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했는지를 다 보았는데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삼고 내 백성이 될지 안 될지를 너희들이 선택해서 결정해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복종을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 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에덴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기를 기대했듯이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을 딱 여기서 시작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나 우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이 나라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이고 열방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귀중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거룩해라라는 것은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속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내 정체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조별 예선을 할 때에 한국하고 미국이 토너먼트 올라가기 위해서 축구 시합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유학 중이었으니까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원이가 2살 조금 넘어서 유학 따라가서 한 14, 15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 할 때 예원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누구 응원할 거야? 한국 응원할 거야? 미국 응원할 거야? 하니까 눈치가 거의 백단이거든요. 딱 보니 저는 한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민교회에 출석하셨던 집사님들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예원이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월드컵 중요한 게임으로 있는데 너 한국 응원할 거야? 미국 응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미국 응원해야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예 한국이 아니구나. 얘 완전히 겉모양은 한국애인데 속이 한국애가 아니구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한국 아이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교육을 받은 애하고는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얘들이 미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 한국 사랑하니? 미워하지는 않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싸우면 그래도 미국 응원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한국이
지고 있을 때 애통해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한국이 만회골을 넣어서 아빠가 굉장히 기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보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일이 있을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까라고 할 때에 당연히 한국을 응원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축구 시합을 할 때 당연히 미국을 응원해야죠. 내가 왜 한국을 응원해야 됩니까? 이건 미국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까라는 선택이 딱 놓였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고귀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가 어디가 있는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확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투하는 교회와 같이 그 나라의 좋은 군사로 잘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형통과 건강과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과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 속에 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과정에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고 또 이것을 이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결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인들 간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교인들 간의 섬김과 기도가 항상 자라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의 친구가 그 믿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내던 교인이 몇 주간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분이라면, 저 형제라면 한 해의 반을 마치고 교회가 함께 힘을 써서 기도할 때에 저 형제라면, 저 자매라면 함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번에 못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왜 안 나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 물어보지도 않고 저 형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혹은 직장에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을까? 그것을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격려를 합니까? 아니면 그 형제와 자매가 교인이 몇 주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관심이 없고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잘 하시고 기도 생활을 잘 하십니까? 라는 서로를 돌아보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볼 때에 한 가지 좀 안타깝고 고쳐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3, 40년간, 4, 50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나 자매가 자녀를 놓고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별로 열심히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면을 하잖아요. 친한 친구면. 인간적으로는 친한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권면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이 들어서 딸이 중고등부 교사를 안 한다든지 예배에 몇 주 빠진다든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압니다. 그걸 알고도 딸에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아버지 맞습니까? 그건 아버지 아니죠. 아버지면 자기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야, 너는 하나님께 속했잖아. 너는 거룩한 백성이잖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 너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 사랑하는데 그냥 말하기가 쑥스러워요. 오랫동안 지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친한 것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불러서 원한 것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 말을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 네가 정말로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정말로 친한, 신앙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우리의 실제적인 성품이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 해의 반을 마치고 7월 2일인데요. 올 한 해의 남은 날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기도와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올해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올해의 남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특별히 서울중앙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내일 주일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